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캐치 시간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고대 이집트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700여 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 라 혹은 아문 라가 이집트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이 호루스인데요. 호루스는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매의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오르는 유일한 짐승이 매이지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을 매의 형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파라오이죠.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살아있는 신 호루스는 죽어서도 신이 됩니다. 죽음과 심판을 주관하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오시리스가 되는 것인데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풍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시리스가 풍요를 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떠오르는데 2.5톤 무게의 돌 230만 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인류 최대의 석조 건물이 피라미드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돌을 철기시대도 아닌 4,500년 전에 채석한 것, 또 운반한 것, 쌓아 올린 것, 어떻게 한 것일까요? 미스테리 투성이이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를 가능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신 호루스가 죽어서 번영과 죽음을 주관하는 오시리스가 되는데 이 신의 명령이니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전무후무한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집트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 죽은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이집트의 신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신들은 죽은 신,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 신들을 향해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피의 재앙으로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나일강이 죽어 피를 흘렸을 때 나일강은 즉시 썩어서 악취가 나는 죽음의 강으로 돌변했습니다. 흑암의 재앙으로 태양은 빛을 잃었죠.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이집트 최고 신이었던 라가 빛을 잃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장차 살아있는 신이 될 차기 호루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참신, 참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면 가짜신 섬기기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헛된 신을 섬기며 자신의 거짓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와 건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에 나와 말씀 들을 기회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서도 은혜 받기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목도했던 이집트의 잡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잡족들이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자신이 섬겨온 신이 거짓신이고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뿐 아니라 홍해의 기적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가 이런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결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은 40년 전부터 이 놀라운 사건에 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 동편에 당도해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까지 진군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나안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동참했던 잡족들처럼 해야 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나안은 이집트처럼 바로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군대대장을 맞서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받을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은 의로우며 의로운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의하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빛을 비추시어 그들의 누더기 같은 의를 조명해 주십니다. 죄인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 주민들처럼 이들이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또는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질병을 통해 나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실제로는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죄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모시는 순간 그 자신과 그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믿으며 내 인생, 내 계획, 내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까? 늘 고뇌하면서 이렇게 질문만 하고 멈추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그의 인생의 죽음과도 같아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살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여리고와 아이성은 망했습니다. 살려고 하다가 모두 진멸당하게 된 것이죠. 이 길을 걷는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가나안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아주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와 아모리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부 들었습니다. 누구에 관해 들었고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여행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알리고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진멸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마음이 너가웃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패전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진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전 신분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죠.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함부로 죽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듣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경건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돈, 계획, 땅, 기득권, 심지어 명예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신을 벗고 있는 것이죠. 군대대장 앞에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들의 권리를 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은 이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한 부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즉시 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신을 벗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기본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살게 되죠. 비록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같아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기브온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저주입니까? 여호와의 성막에서 대대로 성막과 성전 예배를 돕는 것이 과연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시편 84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브온에게 내려진 저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모하는 복이며 영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기브온은 당당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복,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역사, 사건과 사고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해 또 이런 기도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길, 가나안의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잡족의 길, 기브온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군대대장 앞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죽음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그분께 양도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브온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 기브온의 반열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길, 가나안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심판의 첩경이지만 기브온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